우리는 지난주에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은사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서 비교의식이 나타나 누군가는 우월하게 여기고 어떤 이들은 열등하게 여기는 그 비교의식이 문제였습니다. 은사를 통해 비교함으로 자신이 우월하게 느끼거나 아니면 자신을 열등하게 느끼는 그러한 문제들이 나타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 여기에서 내 정체성을 찾아야 하는데 여기서 정체성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의 은사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두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으니 나는 이런 존재야.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으니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자기가 받은 은사에서 정체성을 찾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그런 은사를 받지 못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구나. 내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내가 연약한 자구나 라고 그렇게 자신이 그 은사가 없음으로 인하여 내 정체성이 왜곡되고 내 정체성이 아주 소심해지는 그러한 일들을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건 비단 은사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은사들 방언이나 이런 것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으니 내가 이만큼 내가 믿음이 성장했구나 착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구나 라고 착각하는 건 역시 내가 은사나 직분이나 이러한 것들의 정체성을 두고 있는 잘못된 것이죠. 교회의 다양한 은사들은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초한 통일성에 이루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야만 이 비교의식의 문제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방향으로 그분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 같이 교회의 다양한 은사들도 비교해서 열등하거나 우월함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 그분의 계획과 그 뜻을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 그래서 교회의 다양한 은사들 그리고 교회의 다양한 성도들이 각각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돕는 그 일들을 다양한 은사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렇게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앞에서 이야기한 그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교회 안에 그렇게 다양성과 통일성이 나타나는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말하는데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한글로 번역된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에를 보면 이 12절에 시작할 때에 무엇을 위한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즉 이 무엇을 위한이라는 단어로 시작되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몸에 대한 비유는 로마 시대에 아주 잘 알려진 비유였습니다. 우리에게 한국 사람들에게 익숙한 속담이나 비유가 있는 것처럼 이 로마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 말은, 이 몸에 대한 비유는 아주 익숙한 비유였습니다. 표현이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익숙한 이 비유를 통해서 성령의 그 성도에게 나타나는 그 은사에 우리가 정체성을 두고 비교의식으로 서로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이 마치 내 몸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적용을 오늘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왜 내가 은사의 정체성을 둘 때 내 몸을 훼손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각각의 다양하게 나타나는 각각에 나타나는 그 다양한 은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하여 세우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몸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몸에 있다는 말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니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바울이 여기에 몸의 지체의 비유를 말하면서 몸과 지체의 비유를 말하면서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얘기하는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얘기할 때 이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러하리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한 그 교회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표현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런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네가 어떻게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사울이, 즉 바울이 된 사울이 이 음성을 들었을 때는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이 없어요. 사울이 박해한 건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박해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셔요? 그 사울에게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처럼 예수님은 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자신을 박해하는 것이다 라고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 표현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교회의 한 지체라고 말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자와 예수님 자신을 동일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분리할 수 없는 관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몸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머리와 몸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습니다. 머리와 몸이 떨어지면 이건 시체죠. 죽은 겁니다.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분리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믿는 자가 되었다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믿는 자의 정체성은 근본적으로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믿는 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믿는 자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교회가 건물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건물을 말하는 이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이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이 인원이 둘이 됐든 셋이 됐든 아니면 20명이 됐든 300명이 됐든 5,000명이 됐든 그 인원 수에 상관없이 그 교회, 그 몸된 공동체 안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교회와 개인의 정체성을 분리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영역과 개인의 영역을 철저하게 분리해서 그저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잠시 머무는 곳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교회의 구성원은 되겠지만 내가 그래 교회의 일부 회원은 되겠어. 내가 교회 구성원은 되겠어. 그러나 서로가 서로에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침범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오늘날 개인주의가 심화되면서 교회 안에 더 많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단순히 개인주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도 등장했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에만 등장한 문제가 아니라 이미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발이 말합니다. 나는 몸에 붙어있지 않겠다. 귀가 말합니다. 나는 몸에 붙어있지 않겠다. 손이 아니고 눈이 아니어서 나는 몸에 붙어있지 않겠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잘못된 은사의 비교의식이 교회의 정체성을 파괴해버린 겁니다. 이것은 교회의 정체성을 파괴해버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까지 파괴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엘리트 집단이 아닙니다. 탁월한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만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은사의 비교의식은 그런 우월의식을 만들었고, 우월하다고 여기지 않는 자들을 무시하고 상처를 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에 깊이 속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면 그것을 감싸주고 위로하고 기도해주며 돕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고 비난합니다. 그런 무시와 비난으로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둡니다. 그래, 나는 너희들만큼 그렇게 성숙하지 못했고 너희들만큼 그렇게 특별한 은사를 가지지 못했으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없다라고 스스로 거리를 두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는 발이 아니니 나는 손이 아니니 나는 눈이 아니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난 너희와 같지 않으니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않겠다. 나는 너희에게 속해 있지 않겠다. 나는 교회에 있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에 말합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만일 교회에 우월한 자들이 모여야 한다고 여긴다면,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 정도의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야지. 우리 교회는 죽어도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지. 이런 권력과 이런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지 라고 그렇게 여긴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18절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라고 말하는데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제가 예전에 들었던 예화가 있습니다. 한참 미국의 흑인과 백인의 그 갈등이 일어날 때, 그리고 불평등이 일어날 때에 한 흑인이 주일이 되어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찾았답니다. 그 흑인이 교회를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찾고 돌아다니는데 흑인이 들어갈 만한 교회가 주변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백인이 모여있는 교회로 갔습니다. 백인이 모여있는 교회가 흑인이 나타나자 백인들은 그를 거부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흑인이 교회 밖에 서서 창문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기 옆에 또 한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흑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흑인이 그분께 묻습니다. 당신은 흑인도 아닌데 왜 밖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래서 그분이 얘기합니다. 저들이 내가 들어오는 것도 거부한다. 내가 예수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가 들어오는 것마저 거부한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집단, 어떤 특정한 은사를 받은 자들이 모인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겁니다.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모든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따라 살고 이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무능함, 결핍 혹은 고통의 경험을 간직한 그리스도인 신자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을 믿음으로 함께 세워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회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13절이 이야기해 주는데요.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교회의 정체성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음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듯이 성령에 의한 놀라운 회심의 은혜, 내가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난 그 은혜에 그 모든 자들이 누리는 그 공통된 경험, 그 공통된 성령의 은혜가 함께 임하는, 그 모든 자에게 임하는 그 세례를 경험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이거나 헬라인이거나 자유인에게나 종이거나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무슨 말입니까?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은 인종과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 모든 믿는 자들은 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만일 특정한 은사에, 특정한 직분에, 특정한 지위에 자기 정체성을 두게 되면 이것은 한 성령 안에 한 몸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혹 교회에 특정한 구성원만을 원하는 것은 아닌지, 혹은 상대적으로 거리를 두려고 하는 구성원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우리 몸에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잘라도 된다라고 여기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나는 이 손 필요 없으니까 오늘 잘라야지, 이렇게 여기는 분은 없을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은 말합니다.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다양한 은사를, 그 다양한 지체를, 다양한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은사와 지체를 통해 한 몸 된 교회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유익이에요. 교회는 특정한 은사나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작은 것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게 교회의 유익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이 작은 것을 통해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진 다양한 은사들을, 그것들이 남들이 보기에는, 혹 자신이 느끼기에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 몸 된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과 큰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들과 다양한 지체들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각각의 일들을 이루시며 한 몸 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러니 혹 내 은사가 부족하다고, 아니면 내가 연약하다고, 내가 보잘것없다고 우리가
열등감을 느끼며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우월하다고, 내 은사가 특별하다고, 내 직분이 대단하다고 여길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한 몸 된 교회임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 서로 돕고 서로 유익이 되는데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작은 은사, 내 부족함, 내 작은 것이지만 마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지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교회로부터 거리를 둘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군가의 거리를 두어야 될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한 몸 된 지체로서 우리가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 앞에 사용되며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게 그 믿음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귀한 그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각각의 지체가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한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은사가 다르고 직분이 다르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가진 것과 위치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누어지고 네와 나가 다르니까 우리는 관계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우리의 자금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아버지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처럼 우리의 작은 은사를 통하여 우리의 작은 것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큰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가 작고 연약하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간절한 소망과 그 고백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 일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지어져가며 함께 세워져갈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삶,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속히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 그래서 한 몸 된 교회로 세우실 자들을 속히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 우리 그들에게 아버지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한 교회가 정말로 주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들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힘들고 연약하여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의심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서도 아버지 우리가 그 염려와 근심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히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그 땅과 그 민족을 위하여 순교자의 피를 흘릴지언정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발걸음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의 뜻대로 아버지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이웃의 관계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지쳐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다가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주의 선을 행하며 끝까지 주의 뜻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고통 중에 살아도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며 주를 찾고 아버지 부르짖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주께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평안함을 더하여 주셔서 능히 주의 뜻대로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